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와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를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은 진실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진실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한 가지 답은 현실이 당신을 계속해서 아프게 덮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만적인 삶을 산다면 현실은 반드시 당신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고 본질적인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말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우주의 광활한 어둠 속, 먼지 같은 행성 위에서 잠시 존재하다 사라지는 원자에 불과하기의 삶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수많은 부차적인 의미들 속에서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며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가장 흔한 대답은 이것일 겁니다. 바로 쾌락주의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저는 그저 행복해지고 싶어요. 아마 당신도 이 말을 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흔한 슬로건이지만 사실 이 말처럼 터무니없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행복해지고 싶다고요. 마치 그것이 아주 작은 소망인 것처럼 말이죠.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영원한 축복과 낙원을 달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결코 작은 요구가 아니며 실현 불가능한 꿈에 가깝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그저 행복하고 싶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속뜻을 신중하게 분석해보면 그들은 어리석게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쾌락의 과잉을 경험하는 것보다 감당하기 힘든 부정적인 감정을 겪지 않는 것에 훨씬 더 신경을 씁니다. 즉, 제발 저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진실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소설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물질적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케이크를 먹고 마실 것이 넘쳐나며 오직 종족 번식에만 힘쓰면 되는 물질적 낙원이 이루어졌다고 상상해보라. 우리가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행복의 거품 외에는 아무것도 내뿜지 않는 그런 세상 말이다. 그는 인간이란 너무나 배은망덕한 존재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그 안락한 번영을 막대기로 부수어버리는 것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도발적인 무언가가 일어나도록 말이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성향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명백히 행복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부재만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모험입니다. 삶의 비참함과 고통을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 그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모험 말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할 겁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모험이 너무나 위대해서 그 과정의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던 삶.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위대한 모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진실 속에 있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지의 영역이며 당신 앞에서 스스로 펼쳐지는 신비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진정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모험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진실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진실은 곧 당신 자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말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온전히 당신의 모험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기만과 거짓을 사용한다면 어쩌면 당신이 거짓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영이 당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인생의 모험을 즐기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그 기만의 영이 됩니다. 당신이 왜 그토록 비참하고 불행한지 묻는다면 그 답은 명백합니다. 당신의 삶의 모험을 당신이 아닌 기만의 영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진실 속에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곳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기만의 영입니다. 수세기 동안 현자들은 이 기만의 영의 본질에 대해 묵상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기만의 영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답은 기만의 영은 당신을 사로잡아 자기 자신이 바로 당신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소나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본질적으로 비전을 보는 존재입니다. 미래라는 지평선을 마주할 때 우리는 매력적인 비전을 만들므로써 그 미래와 만납니다. 당신의 비전은 대학 교육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은 당신으로 하여금 만약 내가 저것을 실현할 수만 있다면 그 과정에서 겪게 될 모든 고난을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비극에 대처해야 하며 지옥의 현실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종교적인 개념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세기에 인류가 겪었던 끔찍한 전체주의의 광기만으로도 지옥을 설명하기엔 충분합니다. 우리는 필연적인 죽음의 현실과 지옥의 현실에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쓰라린 현실들을 정당화할 만큼 강력하고 매력적인 삶의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탐구의 본질이며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야 할 여정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내려 한다면 당신 삶의 비극을 정당화하기 위해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내십시오. 그리고 훗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용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올바른 것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저는 제 임상 경험과 사적인 삶 속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끝없이 목격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말이 있지만 인기가 없을까 봐 두려워 입을 여는 순간 겪게 될 지옥은 당신이 자신의 혀와 마음의 통제권을 잃고 스스로를 감싸게 될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무언가를 속이고 무사히 넘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진실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은 진실에 대한 근사치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당신의 영혼을 기만으로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확실히 파멸시킬 것입니다. 오래된 프로그래머의 격언처럼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머릿속을 헛소리로 채우면 당신 자신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지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곤경에 처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언젠가 당신의 결정이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혹은 그보다 더 나쁜 다른 사람의 생사를 가르거나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건강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스스로를 너무나 많이 타협시켜왔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끝장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자발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극도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며 마주하기 불편한 진실들을 회피하는 것은 당신과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며 지옥은 죽음보다 더 끔찍합니다. 진실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진실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리석고 편향되고 무지할지라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바를 최대한 명확하게 말하고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감수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한 형태입니다. 말해진 진실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없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과 하지 않는 모든 일에 대해 어차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대가를 치르지 않을 선택권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독을 마실지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위해 일어서야 한다면 당신의 진실을 위해 일어서십시오. 사람들은 반응하고 반대하고 당신이 왜 바보 같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며 무지한지 말해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다음번에 무언가를 말할 때 당신은 조금 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5년 동안 반복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강인하고 명료하며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위험의 균형 문제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되고 세상에 당신의 존재 방식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노예로 만든 비참한 존재가 되는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후자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당신을 갉아먹을 것이고 20년쯤 지나면 당신은 비참한 벌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존감도 힘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능력도 없이 오직 분노만이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일어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신중하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진실이 사회의 초석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기꺼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그 믿음의 도약을 감행할 의지가 있다면 진실을 말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에게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여곡절도 있고 반발도 있고 논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진실을 말하십시오.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두려워하되
올바른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올바른 것은 당신이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는 무언가 실체가 있을 테니까요. 당신의 삶이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힘들었지만 진정 가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모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